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무질서한 우리 마음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심령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함을 받게 하시며 마음이 허한 자들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만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그가 도매되었구나 저와 같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생에 합병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신
하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조언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육체로 우리 손과 발로 하나님 졌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 선택된 일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당과 야당과 또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하나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자들, 세상 것으로 헛되고 헛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허무함과 무의미함 속에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은 한 3번째 정도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아나심을 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들은 고기를 잡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진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난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일에는 베테랑이었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그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배 우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사실 목수 아닙니까? 뭐 의자를 만든든지 가구를 만드는 일, 그래서 못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톱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무는 어떤 게 좋고 이런 조언을 했다면 베드로가 듣겠지만 아니 고기를 잡는 일은 정말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테랑이고 프로였던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 말에 토를 다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무력해 있는 그 상황에 이 그물을 들려 올리려고 하는데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백신 3마리가 잡혔다. 우리 어릴 적에 지금도 거기 153이라고 적혀있는 그 이유도 그 회사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53이 153마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밤새도록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힘을 썼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 모나미 회장님은 우리 회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이 볼펜에다 153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기를 그들은 잡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요, 고기는 잡아서 약간 힘은 났지만 밤새도록 일을 하여서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지쳐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조반을 잘 준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바로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당연하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을 받아보니까 처음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이 베드로도 한번 물으셨으면 됐지 또 왜 물으시나? 나의 진심을 확인하시는 건가? 근데 베드로도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약간 애매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3번째 물어보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약간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가 아닌가. 이 양심에 막 순간적으로 찔림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째 질문은 조금 생각이 깊이 하고 근심이 있었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속으로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됐고 부인하면 안 됐고 배신하면 안 됐는데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전 인간이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사실은 제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2번째도 그렇습니다. 3번째 질문은 그 뉘앙스에 근심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배반을 했던 그러한 사안들을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마음과 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너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3번째 만남에서도
여전히 고기를 낳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너가 날 사랑하니? 근심을 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을 주고 이 답을 듣고 나서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묻지 아니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자기가 과거에 했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말은 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회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 처음에 다가오셔서 멱살을 붙잡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너가 나를 부인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기를 오히려 못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배가 고픈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다 안다, 이해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문제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내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예배는 무조건 강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진행을 해야 되죠.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복잡한 뭔가가 이렇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실은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상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어린 아이가 베드로에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도 또한 피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상황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불이익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지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이해한다, 용서해주마. 너 다시 해야 된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처음 맡겨준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그 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여러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목사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도 라고 나와 있지만 또 어떤 본문에 보면 이 것들보다도, 세상의 사람과 어떤 물건,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합니다. 악한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아담 때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 너 돈보다도 나를 진정 사랑하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너 돈보다도, 너 쾌락보다도, 너 명예나 권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너는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입학하게 되면 부흥회를 한 주간 열고 공부를 합니다. 부흥회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처음에는요 그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주 예수보다도, 근데요 그걸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수십 번 부르다 보니까 그러한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4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학부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부흥에 이제 참석을 하고 나서 신학을 그만뒀어요. 아니 세상에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총신신대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들어갔는데 부흥에 참석하라고 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딱 그만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찬양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 것이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이런 마음이 부흥회를 참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향한 자기의 마음,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보다는 자기 명예와 권력과 자기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신학을 그만둬.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앞날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이제 이 지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오순절마가 다락방을 통해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또 먹여. 이것은 단순히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분명한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처럼 주신 말씀, 바로 다 연결되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를 삼아라.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사람을 낚아서 전도를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땅에 유혹의 손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양들을 잘 돌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하셨던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양을 치고 먹이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죄하거나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며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잔잔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명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해보기에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풀리게 되면 수요 예배로 우리 기타 예배 우리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예배 또 일상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성금을 드리며 리타의 물을 드립니다. 그 용도대로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보이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간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서
공의로 충만하시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 이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